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유대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유대 광야를 지나다 보면 행인들이 묵어갈 선한 사마리아 여관이 있습니다. 물론 이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겠지요.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예화를 들어 설명하셨는데 그 길에 여관 혹은 주막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반가웠습니다. 성지 순례를 하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쉽게 이해되고 감동되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가 얼마나 메마르고 황량한 곳인지, 그곳에 버려지게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길을 따라 여리고로 가는 길 중간에 주막이 얼마나 여행자들에게 쉴만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실생활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나 돈을 빼앗기고 옷까지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산 그 중턱 보면 길이 나 있습니다. 저것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고, 또 영상에 산의 가운데 자그마한 길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보이는데, 그것들이 이제 짐승들이 다니면서 풀을 먹는 그런 길입니다. 저렇게 황량한 광야 가운데에서 도적과 강도를 만나서 매를 맞고 옷이 다 벗겨진 채 부상당하고 버려진다면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레위인도 역시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강도를 만난 사람을 접촉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죽은 시체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하여 몸을 더럽히는 율법에 반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나름대로 종교적 가치를 추구했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작은 것은 희생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 응급 치료를 하고 여관을 찾아 그 사람을 치료해 줄 것과 그 비용까지 부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왜 이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가입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자신은 율법사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은 율법을 잘 실천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사는 자신감 넘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율법사는 십계명도 한마디로 정의하여 말할 수 있을 만큼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정답이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율법사에게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누구입니까? 율법사는 자신과 가까이 지내던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지냈으므로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겠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이 당면한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도 가슴이 아플 정도입니다. 그저 사단의 무리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치부할 수준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율법사나 레위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주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들의 신앙 가치는 각종 제사나 절기를 잘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키는 것, 회당 모임을 열심히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과 가까운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최고의 모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율법사는 자존심이 상하고 격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암송하는지, 금식과 기도는 얼마나 하는지, 율법과 유전들을 잘 지키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게 되는 전부가 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는 미국, 유럽, 일본까지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 자신이 큰 부담을 갖거나 피해가 없는 경우 그 사람을 위해 구조를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회피하면 처벌을 한다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소극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돕다가 발생하는 일에 대해 면책하는 것으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취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산책하는 중에 공원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 옆에서 중년 여인이 자고 있는지 머리를 90도로 숙인 채 널브러져 앉아 있고 핸드백이 먼 발치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라도 오해 살까 두려워하여 다가가서 깨우기도 망설이고 흘끔흘끔 쳐다보며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추운 겨울이었다면 흔들어 깨우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르지만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외국이었다면 만약 그 중년 여인이 골든타임을 놓쳐 크게 다치거나 죽기라도 했다면 이 사람은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교회와 성도들이 멸시와 조롱,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 9%만이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신뢰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데 전도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그것은 공허한 외침이요 허공에 울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신뢰 관계는 중요합니다. 뉴스 속에서 교회에서 감염자가 속출하고 방역 지침을 어긴 교회들이 나올 때마다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빛이어야 하고 소금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맛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길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도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들의 예배할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 신앙 만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외칠 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성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고 동굴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주님을 만날 때가 있고 골방에서 주님과 단둘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된 우리가 다시 대면하여 만날 때 이전에 모여 예배할 때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도 12영도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세상 나라와 싸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세계사에 보면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올 때에 기독교는 더욱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에 대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진심으로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 군인교회에서 선샤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캠페인으로 건강한 병영 문화를 이루어가고 선한 이웃이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살리는 운동입니다. 지금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입니다. 굿TV 대표이사 김명전 사장님은 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답니다. 오사단 수색 대대 시절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대대 군정병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기독교 복음방송의 대표가 되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한 사람의 청년 크리스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 한 사람이 한국 교계의 큰 인물이 되었으며 기둥이 되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과 은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일어서게 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힘들어하는 옆에 있는 전우들과 그 가정들의 고통스러운 코로나19의
환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합시다.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동행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그들과 나눕시다. 오늘 예배가 끝나게 되면 우리 군종 형제들에게 작은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용돈으로 우리 사랑하는 용사들과 함께 간식거리라도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또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